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1장 1절로 20절입니다. 전장들인 9장과 10장에서 욥은 두 번 항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을 향해 항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로 결단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 친구인 소발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나머지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과 비슷한 방식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 그리고 신비한 경험에 빗대어 욥이 죄인임을 드러내었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이 말이 너무 많다라고 선언을 하며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동일한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에게 처한 괴로움은 욥의 죄로부터 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즉 인과응보 사상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세 친구들의 고백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의 선포와 매우 흡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에 보시면 그들의 이런 말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과연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다르길래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이 세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죄악의 도시 니느웨 성읍에게 회개를 말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생각이고 본인들의 잘못된 지혜관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게 되면 매우 남다른 선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왠지 낯설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라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도움을 간청하는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왠지 폭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 청년에게는 그 돈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여인에게는 그녀가 그 부정적인 단어, 개라는 단어 말조차 뛰어넘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또한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처한 그의 괴로운 상황들이 재앙으로 여기며 그를 죄인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시각은 아무리 올바른 말, 회개와 구원을 촉구한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들의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들의 중심을 보지 못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진리라는 명분으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욥의 친구 소발은 욥의 마음보다는 욥이 처한 상황과 욥의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오류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발은 욥의 무죄 주장을 반박합니다. 두 번째, 소발이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합니다.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4절까지 욥의 무죄 주장 고백을 반박합니다.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3절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의 첫 말, 욥이 말이 많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욥의 처절한 고백을 소발은 변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가 말이 많으니 내가 대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 말하며 세 친구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첫 마디부터 너는 말이 많은 자니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변명이 너무 많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발이 욥에게 말로써 너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명을 한다라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변명을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의로워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의 삶의 고난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소발은 욥의 괴로움의 고백을 자랑이다라고 표현하며 너가 자꾸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누가 그 말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잠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며 어찌 너의 그 죄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4절에 소발은 욥의 고백을 오해하며 너가 말한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실 욥이 본인이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에 닥친 고난만큼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면 알려달라라고 간청한 적은 있습니다. 소발은 욥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으로 욥에게 닥친 고난을 징계로 보며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의 고백을 변명으로 바라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소발이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하며 욥의 말꼬리를 붙듭니다. 하이에나 같아 보입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선 5절의 소발은 본인이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이 욥에게 입을 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현실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그의 지식이 광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욥이 9장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항변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해와 땅, 바다, 산의 예를 들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에 소발이 반격하는 부분입니다. 소발은 너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함을 오히려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너가 잠시나마 부자로 다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셨던 것이다 라고 독서를 6절 끝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욥이 너가 말한 대로 어찌 하나님의 큰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소발은 그 뜻을 본인은 알고 있다 말하며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소발이 믿는 것은 욥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은 욥이 그의 죄로 인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욥이 탄식 속에 말했었던 스올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하나님은 높은 하늘 그리고 낮은 땅 스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발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하여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악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 크신 뜻은 그가 알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함으로 욥의 삶에 징계가 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발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교만은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12절부터 20절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 나귀 새끼 같으니라.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5절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18절 내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한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선 12절에 욥을 들나귀 새끼와 같다라고 표현하며 욥을 허망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허망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에 만일이라 표현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일 너가 마음과 손을 주님께 돌리면 14절에 죄의 징계에서 멀어지고 15절에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16절에 지금의 징계는 지나간 물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의 생명,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될 것이다 말하고 18절에서는 희망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욥의 과거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 은혜를 구한 것처럼 너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끝까지 너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너를 기다리는 곳은 결국 희망이 없는 죽음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소발이 욥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만 가운데 오판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소발의 말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들이 자주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발이 말한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폭력이고 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소발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또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저주와 독을 발설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오류는 욥에 있는 삶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욥 삶에 있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인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욥의 죄를 보지도 못하면서도 단지 그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를 죄인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관은 잘못된 믿음관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들의 믿음관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또는 공동체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그 죄로 인해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욥처럼 괴로워한다라면 우리들의 역할은 단지 그의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의 필요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 동료,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과 외모로 드러나는 태도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여겨줄 때 그 사람 또한 본인의 최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며 남들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원하시는데 나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밥을 굶는 금식은 했지만 약자를 돌보지 않았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감싸 안지 않고 헌금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보고도 무시해놓고 기도하니까 됐다라고 안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말만 하면서도 가장 편한 길만을 걸어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밥 굶는 금식보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들을 위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